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말의 힘이었습니다. 말의 힘. 우리가 아는 말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실려 있는가? 또 부정적인 힘인가? 긍정적인 힘인가?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하는 것을 보고 아주 악담을 퍼붓습니다. 비판을 하고 또 독서를 내뱉죠. 또 낙심시키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힘들겠다. 이거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이거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말이 참고 애써서 수고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는 굉장히 낙심이 되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두려워야 될 그 대상, 타겟이 누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이 명분과 그 사명과 비전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일터나 직장이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교직에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교탁에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 정말 그 말에 힘이 실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용기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정말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많은 좋은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떠올리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싸우시는 하나님,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기서 싸우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거나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계시하는 것, 싸우는 것.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싸움을 잘하실까요? 아니면 어떠실까요? 싸우시는 하나님. 작년 12월 31일 날 일본 동경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벌어졌어요. 이 시대 최고의 권투 선수, 복서로 알려져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일본의 천재 격투기 선수 나스카와 텐신이라는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두 사람 사이의 경기가 성사가 됐어요. 여러분, 메이웨더는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15년도인가요? 필리핀의 권투 영웅 파퀴아오하고 같이 정말 세계적인 대전을 벌였죠. WBC 웰터급, 라이트 미들급, WBA 슈퍼 웰터급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지금까지 전적이 50전 50승입니다. 한 번도 지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지지를 않았어요. 자, 나스카와 텐신, 킥복싱, 일본의 천재 킥복싱 선수입니다. 이 선수 전적이 28전 전승입니다. 한 번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권투 선수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킥복서가 서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결과는 메이웨더가 1라운드 2분 12초 만에 TKO로 아주 좀 싱겁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게임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사실 그 짧은 경기, 아주 짧은 승부, 2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경기로 메이웨더는 대전료를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을 챙깁니다. 할만하죠? 네. 2분 뛰고서.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선수들이 있어요. 승률 100%, 전승을 거뒀던 그런 선수,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정말 막강한 그런 선수들. 그런데도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무릎을 꿇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기량이 쇠퇴하면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승률은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은 백전백승이시죠. 1만 번 싸워도 한 번도 지시지 않죠.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승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지신 적이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패배를 하신 적이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말 시대, 어떤 나라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이길 뻔하다가 지신 적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이 좀 우세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조금 우세해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장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두 분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 그것을 살짝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사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아가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셨고 모든 싸움에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데 누구랑 싸우시는가? 어떤 상황에 싸우시는가?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방팔방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죠. 꾀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아이디어, 나쁜 계략, 나쁜 생각들, 그것을 패하셨다. 하나님 패하셨다. 이것은 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좌절시키셨다, 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공격하려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협박을 하던 산발락과 도비아, 악담을 퍼붓던 그들은 사실 말로만 조롱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변 국가와 연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침략하고자 했죠. 지난주 본문이에요. 7절과 8절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그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급습을 해서 끝장을 내자. 그들을 다 살육하자. 여러분, 정말 이들의 그 말처럼 그들이 만약에 쳐들어왔다면, 그들이 도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중과부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도발하지 않았어요. 공격할 수 있었는데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전쟁의 모든 시작과 끝, 성패의 승패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반대의 경우에 적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그들이 오판하게 만드십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드십니다. 싸우면 안 되는데, 질 게 뻔한데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불구덩이로 들어가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할 때 그 전략과 병법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애굽왕 바로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가로막고 있고 끈질기게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애굽왕 바로와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융단 폭격을 퍼부으듯이 그렇게 재앙을 내려버리셔요. 그래서 꺾어버리십니다. 여호사밧 왕,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연합군들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있죠. 자, 북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했던, 침범을 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해요.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상황,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단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의 그 사네립의 군대가 그냥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표적을 삼으시고 이기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거침이 없으십니다. 사용하지 못하실 방법, 무기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꺾으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냥 다 완전히 파괴해버리실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강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싸우겠다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괴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제압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주권과 그 영광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싸움의 달인이세요. 싸움의 명수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싸울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오만방자하게 떠드는 그런 사람들, 알량한 자신의 지식이나 별것 아닌 그 경험을 가지고 감히 우주와 창조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사마귀 한 마리가 풀숲에서는 제왕입니다. 모든 곤충들에게선 제일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처음 보는 형체의 큰 물체가 다가와요. 마차입니다. 말을 끌고 오는 마부가 오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귀가 이 동네 내가 왕인 줄 모르나 보지? 점점 가까이 오네? 어딘가 멈추겠지? 까부네? 점점 가까이 오네? 그러면서 그 마차 앞에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팔을 이렇게 딱 어깃장을 맞추고 마차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장면, 그게 바로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인데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한 세대 100년도 채 못 사는 그런 인간이 영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맞서 싸우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권면하기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실 일 없겠죠?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돼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요? 말도 안 되죠.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대놓고 싸우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의도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그 하나님, 누구와 싸우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울까요? 죄를 가진 자들과 싸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악행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요즘 좀 방심하고 좀 태만하고 영적 생활 잘 하지를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발생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산발랏이 튀어나오고 도비아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산발랏과 도비아를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겨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 심판의 칼을 우리에게 들이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 표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직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직함의 문제, 순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싸움의 대상으로 표적으로 삼으실 만한 것들을 다 물리쳐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죄의 정욕, 죄된 욕망과 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를 쫓아내는 것. 그럴 때 언제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데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을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의 자격으로 왔어요. 그러니 느헤미야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들의 절반이 일을 했고 그들의 절반은 갑옷을 착용을 하고 창과 방패를 들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보세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찼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 뭘 의미합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적의 공격에 대항을 하면서도 성벽 쌓는 일을 쉴 수가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을 하면서 칼을 차고 무기를 잡고서 일을 한다.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죠. 2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창을 잡고 호위를 하고 그 주변 상황들을 다 탐색을 하고. 22절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파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보초를 섰어요. 겉옷을 벗지도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조차도 병기를 잡았다고요.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적들의 공격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에 방어를 하고 성벽을 쌓았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방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전쟁 날지도 모른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마음속에 용기가 샘솟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그래, 올 테면 한번 와봐라. 힘과 용기가 느껴지죠. 자신감이 느껴지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준 느헤미야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신뢰, 얼마나 귀한 영적 리더입니까? 바라기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많은 리더들이 정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정신과 사상을 가진 정말 귀한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회 모든 분야에서 저 같은 교회 목회자들, 모든 영적 지도자들, 느헤미야 같은 이런 영적 리더십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을 감동시키면 돼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상황은 다시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열악한 그런 상황들,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럼에도 최선의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자신들의 힘과 에너지를 다 거기 쏟아붓습니다. 마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마치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요. 100%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100% 자신들의 해야 될 역할, 그 실행력, 그 순종,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역사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100%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과 100%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이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물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는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제단에, 그 나무 제단에, 불이 쏟아져야 될 그 제단에 물을 12번이나 길어엎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갈릴리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밤이 맞도록 저희가 수고했거든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한 번 더 그물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그물 다 씻었거든요. 번거로워서 저 지금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그물질을 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막강한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팔짱 끼고 놀고 있을까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놓고 그냥 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보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세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장애물들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면, 신뢰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끔 한 번씩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하고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는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는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느냐? 힘의 반석이 되지 않느냐? 너희를 치던 그 적은 어디 있느냐? 문제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켜있는 곤고한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벅차고 힘겨운 장애물들을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몰아내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역사와 그 능력의 손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그 적은 어디 있느냐, 억누르던 원수 어디 있느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은 어디 있느냐, 그 장애물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과 표적이 될 만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몰아내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고백 승리의 계가를 불러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참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잘했다, 수고 많았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버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장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는 그저 나만 신뢰하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 표적이 될 만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산발락과 숨겨진 도비아가 있다면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